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오늘 본문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던 3년이라는 평화로운 시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열왕기상 20장에서 아합이 아람 왕 벤하닷을 상대로 거둔 승리 덕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 아람 왕 벤하닷은 32명의 다른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침략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아합 왕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열왕기상 20장 13절 하반절 말씀과 또 2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긴 건 아합에게 탁월한 군대와 전술 혹은 어떤 전략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물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이 전쟁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3년 후 오히려 반대로 아람을 침공할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아합은 아람을 침공해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읍을 수복하려고 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본래 갓 지파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도시로서 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적인 요충지였죠. 하지만 불행히도 당시에는 아람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되찾고자 아합은 당시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여호사밧을 끌어들이게 되는데요. 여호사밧은 아람과 싸워서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오자는 아합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를 꼭 확인하고 싶어 했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합과 달리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인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 요청에 따라 아합은 우선 400여 명에 이르는 선지자들을 모으게 되는데요. 그 선지자들은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 성읍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싸우도록 예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유다왕 여호사밧은 그들의 말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치의 이견도 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들에게 별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합에게 이 400명의 선지자 외에 다른 선지자가 있지 않은지를 묻게 되는데요.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그때서야 이렇게 실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400명의 선지자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아합에게 좋은 일 혹은 길한 일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었죠. 아합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해주고 아합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해주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을 전해 듣는 것은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또 힘이 되게 하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지지가 늘 옳은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수가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하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할 때 보다 종합적이고 폭넓은 관점, 또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안을 볼 수 없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일대 심리학과 폴 블룸 교수가 쓴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이 바로 이 점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공감은 중요한 덕목이자 또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기쁨, 또 아픔과 행복에 공감할 때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 타인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감 그 자체는 절대선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 또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나 우리보다 매력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이 이끌리게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이 훨씬 더 크게 고통받고 또 아파하는데도 보통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소한 고민거리에 훨씬 더 많이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공감 그 자체만으로는 종종 부적절한 집착과 확증 편향을 낳고 또 사회적으로는 학벌주의와 지역이기주의, 인종차별주의, 또 신앙적으로는 근본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 폐해를 낳기도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공감은 늘 언제나 다른 덕목들, 예를 들면 신중함과 사려 깊음, 또 비판적인 자기성찰과 개방성과 같은 다른 덕목들과 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도 특정한 선택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내면의 동기, 또 정서적인 반응, 또 욕망과 충동을 살피면서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아무리 자기 편에 있는 이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들로부터 비판적인 거리를 또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안이 지닌 밝은 면뿐 아니라 어두운 면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고 단기적인 유익과 폐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유익과 폐해 역시 성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게 위로가 되는 말, 또 힘이 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 내게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에는 별로 이렇게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취향이나 입맛,
또 이해 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하도록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미가야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낯설고 우리 귀에 거슬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우리가 늘 곁에 두고 또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부담스럽더라도 열린 마음을 갖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늘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늘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며 사적인 친분 때문에 다른 의견을 듣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과 인정과 칭찬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악의적인 비판으로부터는 안전한 거리를 둘 수 있게 하시되 건설적인 비판에는 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셔서 저희의 생각과 관점, 시야가 날마다 자라가고 또 넓어져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출 수 있게 하시며 저희의 중심을 진리의 영이 되시고 거룩한 영이 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 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늘 내어 맡기게 하셔서 주님의 기쁘신 뜻이 저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